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6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 또 여러분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 시간에는 마스크를 제가 쓰고 말씀 전하는 시간에만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로마서 2장 2년 넘게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어젯밤에 라면을 안 먹고 자야 되는데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행복하고 평안을 얻는 것은 1차적인 믿음의 유익이 아닙니다. 2차적인 혜택이죠. 로마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어 버린 사람들,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부끄럽고 더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현재적 진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내버려 두신 모든 죄와 모든 악을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우리 각 사람입니다. 6절, 9절, 10절에 각 사람에게가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단체가 아니라, 공동체 단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심판임을 분명히 합니다. 믿음도 개인적이죠.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믿어줄 수 없죠. 성도들을 대신해서 목사가 믿어줄 수 없죠. 심판도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입니다. 각 사람이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남녀노소, 인종, 지역,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상관없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날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일관되게 정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다음 뭐라고 하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12절 가보십시오.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가보십시오. 다 찾지는 않고 요까지만 찾읍시다. 너무 많으니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되 오늘 로마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문제는 이 심판의 엄격함이에요. 로마서 2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5절에는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요?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가 삿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하는 심판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는 의로운 심판입니다. 올바른 심판입니다.
16절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무엇을 심판하시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각각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어렵게 심판하시고 엄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 앞에 진리대로 의롭게 몸으로 행한 것을 엄밀하게 다 살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전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누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에 속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해당되는 선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구한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단어가 그 단발성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꺼내놓는 선심성 선행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사는 그런 인생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영광과 존귀와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절대 선인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짐 없이,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데, 아무도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자연인, 아담의 후손들, 모태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난 죄인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만족시키는 선과 존귀와 영광을 꾸준히 행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13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 누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하는 자라요?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율법을 가지고만 있어도 안 되고,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의 표준이죠. 율법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100%죠. 여기 다에는요 99.99%도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0.00001%만 모자라도 율법의 표준에 미치지 못해요. 율법의 또 하나 기둥이 뭐죠?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의 표준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거고, 목숨을 다하는 거고, 힘과 성품을 다하는 거고, 이웃사랑은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표준에 완전해야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의 표준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가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어쩌다가 하나 어기면 그 하나 어긴 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킨 온 율법이 거르치게 됩니다. 모두 범한 것이 되어서 율법의 종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어렵다 함을 받을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이 그들의 불법과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논정이었고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도덕군자들, 종교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도 그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하고 엄밀하고 각기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2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율법이 없고 본성,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얻고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 유대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논정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심한 구절이에요. 6절, 7절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했죠. 참고 선을 행하면 종기와 영광을 구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교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도 구원에 포함된다고 행위 구원론을 가르쳐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주교도 그런 주장을 하고요,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들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문맥에서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보시고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쏙 빼서 읽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문맥에 따라서 묵상하고 해석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어떤 문맥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문맥이에요. 심판의 문맥이지 구원의 문맥이 아니에요. 방점이 심판에 있지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각자 행한 대로 엄밀한 것까지 살피는 진리대로 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할 인생은 없다는 문맥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확인합시다.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은 양심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다 양심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내 양심대로 살았다 하는 사람들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그 양심을 완전히 충족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대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방인들이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갈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졌다고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한 이 퍼펙트, 100% 순전한 순종과 행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 99.99%가 아니고 100% 순전한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사도가 왜 이렇게 줄기차게 저와 여러분을 몰아붙이고 있을까요? 너희들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양심에 비추어 봐도, 진리에 비추어 봐도,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봐도, 율법에 비추어 봐도 각기 자기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어야 한다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양심대로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기차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게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큰일 나니까 꼭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각기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진리대로 어렵게 엄밀한 것까지 다 들춰내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사랑해도 안 믿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인 둘째 사망 지옥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니라.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옥은 고통 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 지금은 다 내버려 두잖아요. 고의로 진리를 막고 고의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끄럽게 살고 더럽게 살고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도 지금은 내버려 두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요, 바다도 죽은 자를 불러내고 음부도 죽은 자를 불러내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성품대로입니다. 엄밀한 것까지 다 돌쳐내서 심판하십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다 이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누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 뭐예요? 우리 몸으로 살아간 것이 다 지나가요. 어쩌면은 큰 스크린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았던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동기, 엄밀한 것, 감춰진 것, 드러난 것 다 지나갈 거예요. 스크린에. 몸으로 행한 것이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것을 어렵게 심판하십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율법의 표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럼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근데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들까요? 지옥 가서 마땅하다는 마음이 들까요? 다 펼쳐진다고요. 엄밀한 것까지. 지옥 가서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있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저 사람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받으면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율법을 나의 생을 통해서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나를 믿는 저 사람에게 다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변호사로 등장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엄중하고 의롭고 진리대로 심판하는 이 불꽃 같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그의 백성들만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는 그 은혜 때문에 지옥 가야 할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의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죠.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지금보다 잘 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에요? 지옥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에요. 지옥의 형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인간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잖아요. 불행하십니까? 공고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평안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가정이 잘 될 수 있어요.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지옥이 빠지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복음을 성경이 설명하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마치 돈 주고 산 극장표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금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것을 꽃을 얹는 첨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잘 되는 복음이 그거잖아요. 이미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요. 뭐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뭐 이대로도 괜찮아요. 검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첨화, 내 인생에 꽃을 더하는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에 대한 감사가 많이 부족하죠. 예수 믿었는데도 부자가 안 되고, 예수 믿었는데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예수 믿었는데도 승진 못 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풀리면 왜 끝없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지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요, 중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큰일 납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 안 믿어도, 예수를 그냥 대충 믿어도 별로 심각함을 못 느끼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도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이 이기적인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중립지대, 더 편안해지는, 더 행복해지는,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만 행복하면 끝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절절히 깨닫고 인정할 때 예수가 복음으로 다가오고 그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보십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그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원래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3장 20절까지 줄기차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 얻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이 말을 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은 생을. 오늘 2장 7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을 믿음으로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부자 나사로처럼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의 고통을 당할 때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행한 대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펼치며 살아야 합니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삶을 중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의 행함으로 이 자리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참고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부자 되기 위해서 악하지 마십시오. 당을 지어서 진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악한 편에 동조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쓰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참고 영광과 존귀와 선을 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사십시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사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대하십시오. 이 시대에 누가 참고 선을 행합니까? 누가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하는 기업을 구합니까? 우리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참을 수 있습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원수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용서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평생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죽을 때도 떵떵거리고 죽었습니다. 호화로운 장례를 했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서 엎드려 구걸하는 거지를 멸시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얻은 부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평생 불의와 불법과 고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부끄럽고 더러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다가 부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못의 고통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평소에 자기가 멸시하고 모멸했던 나사로를 부러워하면서 고통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은혜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우리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의 것은 조금 양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우리의 권리 빼앗겼다고 그리 길길이 날뛸 필요 뭐 있습니까?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은혜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보장받아 이 땅의 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서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총기를 구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받아서 늘 그렇게 썩지 않는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